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자 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요동치 않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보장, 그 속에 내가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험난하지만 이 세상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참한 우리 형제들도 시간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4절 한 절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예. 오늘 그저 감사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익히 감사해야 될 줄도 알고 또 감사할 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내 하루 삶을 냉정하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감사하고 사는 삶보다도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만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자면 육신이 정상적으로 다 원만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중요하고도 소중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혹 낙심하든지 혹 절망하든지 혹 원망하든지 혹 불평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거는 병입니다. 병.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의 중대성을 제가 먼저 약간 말씀드리고 여기 본문 그대로 보면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현실 말이요. 모든 현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철 지나니까 오는 가을이 아니고 철 지나가니까 오는 겨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을 주시고 하나님이 겨울 주시고 낮이 가고 밤이 오니까 이게 밤이 가고 낮이 오는 게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맞이하는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과 내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현재 여기서만 살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살 수도 없고, 먼저 쫓아가서 미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 현실, 여기서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현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까맣은 현실이든지 빨간 현실이든지 흰 현실이든지 노란 현실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하다 또는 분하다 또는 이거 절망적이다. 이거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대 원리입니다. 의무요 책임입니다. 감사하라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의무도 책임도 져버리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리라. 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하고 살아라. 이거 참 사실은 내가 이걸 가만히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나를 향하신 주문인데 너 감사하고 살아. 이게 시행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떤 분이 모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아이가 셋인데 아이 셋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저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좋은 집은 아닌데 가서 외식을 저녁에 이제 한 끼 둘러 참 행복하게 한 거예요. 하는데 소방차가 휑휑 하면 지나가거든요. 그래 아유 어디 누가 또 이 집 이 근방에 불이 났는가 보다. 그런데 그 불자동차 소리가 가까이서 휑휑 모이니까 밖에 나가보고 그 식당 사장님 밖에 나가고 아이고 저기 불이 났다. 어디요? 하고 나가고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네. 참 고생 평생 해가지고 이 아담하니 크지는 않지만 작은 주택을 지어서 그렇게 몇 년 살았는데 그 집에 불이 홀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 났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났다. 자기 집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식당에 그게 반은 상을 채놓고 앉아서 먹고 의자에 앉아 먹는 식당이고 반은 방바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평좌해서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가족들 데리고 먹으니까 그 방 같은 데 들어가서 먹다가 그래 거기 조용히 돌아와서 우리 집에 불 났어.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식구들이 불난 집에 있지 않고 몽땅 여기 나와서 불화는 화를 면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지경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는 사람이라 식당 주인도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나니까 글쎄 뭐 불은 다 소방차들이 그냥 조그만 집에 불 나는 건 다 꺼졌어요. 감사하고 나니까 식당 주인이 선생님 다음 주일날 저도 식당 문 닫고 교회 갈 테니까 날 데리고 가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에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본문이 범사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니까 감사해라. 예,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며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 네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내 뜻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을 딱 하나님이 주셔도 너 감사로 받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기억하면서 내려갑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현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뭘로 받아야 됩니까?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내용,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의인이 지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정한 기한 안에 이 나라 대왕님 외에 다른 데 절하면 사자구덩이 집어넣는다. 이 법령에다가 왕이 도장을 콱 찍어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령을 어긴 자는 왕이라도 이제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는 거라. 그 사자구덩이 집어 던지는 거라.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저런 창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 예루살렘을 왜 그 예루살렘을 보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 나는 그 지경 돼서 뭘 다니엘이 감사했을까? 뭐가 감사해서 감사했을까? 그래서 이건 내 추측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 속에서도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작정된 기도를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내용,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시편 13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장이 감사로 도배되어 있는 장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우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라. 의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갖다가 나 감사할 거에 참 내가 뒤집어봐도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가도 입이 닳도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입었어요. 믿음으로 입었어요. 죄사함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오늘 새벽엔가 제가 인용을 했는데 뭐 언젠가 옛날에 말이지 유치원생 잠실 5단지에서 일어났더만 그 보니까 아이고 나 그 여자 그 진짜 그 26살짜리인가 그런 대학생인데 대학생도 아니야 이게 가짜야. 아시는 분 아는데 내가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학생 대학교 시험 쳐가지고 2번이나 떨어졌는데 3번째는 내가 합격했다고 합격되는 거 그 위조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갖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합격했다고 잔치도 온통 다 하고 아침 먹으면 학교 가는 거라. 근데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막 아버지 엄마는 그것도 사는 것은 괜찮고 그러니까 뭐 아이 용돈 주고 학교 회비 주고 계속 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잘 살아. 이게 살다가 졸업했어요. 졸업식이라고 가서 사진 찍고 다 했어. 그래 놓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말이지 아버지 엄마한테 가짜 취직을 한 거라. 가짜 취직을 했다고. 이러니까 그 막 아버지가 돈을 끊어버리니까 돈이 떨어져. 돈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취직도 안 되고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유괴 그거 유괴한 거라. 유괴. 아이를 유괴해서 어떤 옥상에 올라가서 대학교 옥상이지 아마 올라가서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 엄마한테 5천만 원 가져오시오. 그 엄마 아버지가 3천만 원 줬대요. 그게 세월이 그렇게 오랜만에 지났는데 그게 들통이나 잡혔어요. 예?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말이지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여주십시오. 이게 얼굴색도 안 변하고 막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다가 막상 최종 심에서 사형 선고 그걸로 종결되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 사형수보다도 더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들과 내가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다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또 하나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미 이거다가 전쟁이 저 산이나 광야에서 논바닥에서 벌어지면 밭에서 벌어지면 되는데 마을에서 전쟁이 벌어져 6.25 때.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얼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적을 북한군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남쪽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마을을 갖다가 수색을 합니다. 혹시 살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걸음더미 뒤에 그 집 남자 아버지가 죽어 앞으로 푹 오그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뒤집어 보니까 남자가 자기 갓난 자식 어머니는 저 방에서 죽었고 그걸 품고 도망가다가 걸음더미 뒤에 숨어 있다가 총알을 맞아 등으로 얼마나 맞고만 등이 벌집처럼 되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아버지가 흘린 피로 막 아이는 막 빨갛게 되는 거라. 그래도 그건 지 아버지 품에서 지 아버지 대신 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고 그게 살았어. 내가 그 전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의 피를 내가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내가 힘입어서 대신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았어. 그 품에서. 이런 사랑, 이런 은혜는 뭘로 갚아요? 갚을 재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하고 살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입혀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살려주신 그분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현실을 주셔도 다 여러분들과 나를 위한 현실 주시지 해치는 현실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될 현실이지 원망하더니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든지 불평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다짐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내 입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기. 이제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기. 내 자신을 훈련하고 훈련시켜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내가 이제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가 그래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범사에 네가 감사해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모든 현실 그걸 알고 네가 하나님 네게 주셨기 때문에 네게 준 현실은 다 너를 손해나게 하고 해치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 아니다. 무슨 현실을 줘도 네게 유익이 되고 무슨 현실을 줘도 네게 복이 되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감사로 딱 받아 심어 놓으면 어디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이튿날 가서 열매 땁니까? 감사를 심어 놓으면 그 올라오는 그 삭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따요 우리가? 감사 심으면 무슨 열매 따요?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따겠어? 이런 현실이나 저런 현실이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맞았습니까? 그런 견책과 징계를 맞아가지고 내가 막 완전히 생사관을 헤맬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견책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거리로 삼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자식이 죄를 벗으면 이놈 여오라 내 앞에 서라 종아리 걷어라 매를 칠 때 깨달음이 있는 자식은 매를 치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한 자로 연단시키기 위하여 나를 고난 속으로 시련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무조건적입니다. 아십시오. 조건부 감사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무조건적 감사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일대 원리예요. 내
내 삶을 보잘것없지만은 전 목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제가 앉아서 반추를 해보면 이게 그때는 갖다가 불평스럽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고백을 하지만 불평을 하고 살아왔어. 내가 모르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의미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내가 그 똑똑히 배워보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원망거리생이면 원망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가끔씩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돼. 나는 갖다 엎어지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갖다가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만드시나. 참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하면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현실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날 위하여 주신 것인데 나를 갖다 꼭 손해되게 만들고 해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주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잘못 산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잘못된 거를.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잠깐 갖다 예정인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유명한 3대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러나 시샘도 많은 여자예요. 다른 아내들은, 다른 동기들은 술술 자식을 낳는데 라헬만 자식을 못 낳았어. 라헬에게 그런 현실을 주신 것도 누구요? 다른 세 사람의 야곱의 아내들은 다 자식을 술술 낳는데 라헬에게만은 자식을 안 주셔.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게 어떻게 선이 되나? 그래서 그 라헬이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엎드리고 그래서 그 긍휼을 입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11번째.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거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 12번째. 그걸로 야곱의 아들들은 끝입니다. 베냐민을 놓고 난 다음에 라헬은 산후증으로 죽어버립니다. 요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족장 야곱이, 늙은 야곱이 끄트머리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끄트머리에 난 자식인데 이미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그걸 사랑합니다. 앞선 어떤 자식보다 사랑합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해 입혔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 미움받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미움받게 합니까? 이래야 애비로부터 떨어지 나가도록 만들거든. 미운 동생이니까 심부름가 쓰고만 잡혀서 팔려나갑니다. 요셉이 그 형들 손에서 팔려나가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봅시다.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줄 압니다.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합니다. 잘하고 난 다음에 팔립니다. 근데 뭐 요셉이 입으로 감사했는지 요셉이 입으로 원망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봐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야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가고, 그래야 보디발 집에서 살만큼 될 때 또 갖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걸 갖다 죄와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이 모든 과정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뺄 수 없는 현실들이라. 한 순간도 한 순서도 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현실들이 우리가 볼 때는, 또는 요셉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는, 아이고 참 이거 참 힘들고 어렵다. 왜 이런 현실 주시는가? 왜 이런 현실, 이 현실 안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럴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실 한 순서 빠지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 속에 우뚝 서서 오를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요셉의 입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감옥에 가서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보면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꿔서 요셉을 갖다 술관원장이 머리에 인각되도록 만드신 이도 하나님, 술관원장이 꿈대로 방면돼서 나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꿈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 꿈꾸고 잊어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 박사들 다 불러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한 그들의 지혜를 다 감추어 주신 이도 하나님.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늦게 불이 켜져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해석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야 요셉을 불러 올려서 왕의 꿈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일생, 걸어온 일생을 보면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있고, 현실적으로 내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있다. 그러나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모든 현실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감사로 받아들이라. 감사로 받아들이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손해된 그 현실도 버렸으면 네가 절단날 뻔했지. 버릴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여러분들도 뭐 별의별 현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못 쓸 것 같은 현실도 내게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다. 손해 같은 유익.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다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걸어가다가 어디서 넘어지느냐면 딱 어떤 고비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고비에 올라가면 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마귀의 시험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강해진다. 한번 이겼다고 안심하면 그 다음에 넘어질 줄 알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잘 이기는 자 같지만은 끝에 가서 넘어지는 거라. 제가 젊을 때입니다. 아주 젊을 때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어디 살았느냐 하면 동상동이라고 저 초량 일대부터 살던 사람, 산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동래구에 거기에다가 한, 요즘 말하자면 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놨어요. 부산에는 평지가 없어요. 여기도 산이고 뭐 저기도 산이고, 그러니까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블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스레트로 이어놓고 지붕을 이어놓고 전부 찾아 들어가라. 근데 그거 가면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길이 똑같은 길인데 집도 하나도 디자인도 모양도 안 바뀌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면 길 찾기 참 진짜 어려워요. 근데 내 친구는 어디 살았냐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비스듬히 계단 없이 비스듬히 올라가서 저 집으로 가려면 계단 한 너댓 개 딛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소방도로인데 그 위에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비스듬히 올라가는 길을 힘써 쩔쩔 끌고 올라가서 계단입니다. 계단 한 5개인가 6개인가 되는데 계단 올라갑니다. 기에서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에 가면 다 올라왔다 하고 제끼고 앉다가 또르르 굴러져 저 밑에 내려가는 거라.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루 저녁에 4번을 부른 거라. 그게. 그러니까 뭐 얼굴도 찢기고 뭐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던 사람이 가다가 부축해가지고 끌어올려줬다. 마지막 계단에 가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거야. 마지막 계단에. 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종, 시작과 마침이 똑같이 가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뭐 껌든지 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전부 날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밤도 날 위해 주신 것이고 낮도 날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뭘로 받아들여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만치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전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거라. 사랑으로.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갑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아이고 나무를 깨끗게 해야지 해서 모래를 가지고 그 뿌리를 탁 묻어놓고 가다가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도 그게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놓으면 더러운 거름도 갖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자라려고 하면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거름 같은 더러운 것도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더 잘 자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영국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 이야기 나누지 말아라. 이야기 안 된다 그 말이야. 고난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 평강의 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 즐거운 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 눈물의 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 뭐 날 손에 대라고 주셨나? 날 위하여 주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길을 예비해놨다. 걸어가거라. 힘들어도 걸어가거라. 외로워도 고독해도 네가 이 길 걸어야 된다. 걸어가거라. 범사에 감사하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중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향하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네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말로 권면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남은 때에 저희들의 삶도 무슨 현실 만나도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선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다 마음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감사로 남은 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